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받은 달란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때 크신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우리 주보에는 24장으로 나와 있죠.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익숙한 그 본문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뻔한 것 가지고 설교를 하면 기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주의를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동기부여도 약하니까 좀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으면,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JD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우리 말씀의 영성의 뿌리가 말씀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우리 1세대 우리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그 예찬이가 이제 내일에 뭐예요? 서울 가죠. 대학교 입학이 아니고 이제 학교 학업을 위해서 가게 되는데, 물론 뭐 1월달에 방학 때 다시 오겠지만 잠시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함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우리 예찬이랑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실하게 했어요. 제가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이후에 설교도 뭐 매주마다 듣죠. 그런데 이제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얼마나 한국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까, 유혹도 많고,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우리 또 그동안에 정들었던 교우들 품을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잘 버텨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건데, 어떻게 예찬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또 경준이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한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일정이 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떤 면에서 생활의 독립이 있고, 또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모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무제한으로 열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복음,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의 복음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잘 붙들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꼭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평소에 설교를 듣는데 저게 무슨 소리지 잘 마음에 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가장 쉽게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쉬운 본문 가지고 쉽게 이해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은 말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용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은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새가 와서 쪼아 먹더라는 거 있잖아요. 또는 이 엉겅퀴, 가시, 찔레 같은 것들이 그 자라는 기운을 막는 게 있죠. 돌짝 같은 게 있잖아요. 자라나질 않잖아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세요. 영적인 진리는 영으로 분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 전할 때 좀 졸려온 것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지루하게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가 내 마음에 닿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음을 열고 좀 믿음으로 듣도록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사람의 능력, 재능에 따라서 소유를, 자기의 재산을 맡겼어요.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무게 단위도 달란트가 있는데 금 34kg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돈의 화폐 단위로도 이게 있는데, 뭐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6천,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버는 것, 이것의 6,00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이게 바로 1달란트의 금액의 가치예요.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 종은 곧바로 그만큼 큰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5달란트를 남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됐어요.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돈 받은 것을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 땅 판 데다가 싹 숨겨놨어요. 고대 세계는 금고가 따로 없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침입했을 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자기 밭을 파고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종은 1달란트를 그렇게 땅속에 파서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겨준 돈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하기 시작해요.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주인에게 와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남겼던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것,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4달란트, 10달란트죠. 주인은 그걸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칭찬을 하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말을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맡긴 종에게 똑같이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나이다. 보소서, 이게 당신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죠. 자,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은 그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다시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은 그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겼던 그 종에게 주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무익한 종을 그 집에서 쫓아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저주하면서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신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무엇을 할까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1번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한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전후를 맥락을 보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에서 설교하신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와서 마지막 때에 인류의 종말을 고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대답으로 했던 게 24장의 설교, 25장의 비유의 그런 설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죠.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재림이죠.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어느 때 징조를 물은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때를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종말과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아니면 종말에 대한 그런 꿈 혹은 천국 지옥을 이렇게 뭐 체험했어, 환상으로 봤어, 내가 그런 체험이 있었어, 그런 간증들 이런 거 열심히 듣기 위해서 막 유튜브에 여러 가지를 막 찾아요. 엄청납니다 요즘에. 이런 정보를 얻어내고 그리고 곧 이제 임하게 되실 심판의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떨림으로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요. 그런 징조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그 두려움의 뿌리가 뭐냐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까, 염려하고 근심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실제는 우리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교회가 갑자기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소위 말하는 휴거될 때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남겨질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서 내려와요. 지상 재림하실 때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잠깐만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제 비유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 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자, 19절까지 14절부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이 주인이요,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먼 나라 여행을 떠나요. 여기 19절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랬어요. 왜 오랜 기간이 걸렸을까? 먼 나라 여행을 떠났으니까요. 근데 이건 무엇을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냐면, 내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서 오래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거를 먼 나라 여행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사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 사람들 500여 성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올려보는데 두 천사가 나와서 말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예수 떠난 것만 주목하고 있느냐? 이 예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희 본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확답을 줍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 긴 세월, 이런 긴 세월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기 종이 셋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해 명령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두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일에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투자한 자본을 그 주인이 돌아올 때 다 건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한 달란트가 이 6,000일, 20년 정도를 일해서 모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안 쓰고요.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일당을 그냥 매일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한국의 일당이 보니까 한 15만 원 한다고 그래요. 뭐 목수들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 20만 원 이렇게 한다 그러죠. 뭐 10만 원이든지 15만 원이든지 그거 20년 모아보세요. 안 먹고 그냥 하나도 안 쓰고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 5달란트 맡겨진 거, 2달란트 맡겨진 거, 심지어는 한 달란트 맡겨진 게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재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은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은혜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거기에 출중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이만큼 맡겨줬어. 그건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각기 반응은 달랐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기억할 것을 부탁드려요.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 돌아오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요즘에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지만 세상의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미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몇 날, 몇 일, 몇 분, 몇 초 우리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올 때가 정말 임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종은 때는 알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일에 열심히 몰두했어요. 근데 이것은 올 때를 대비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른 틀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14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나 죽으면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이 거처가 뭐냐면 영어로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맨션이라고 돼 있어요. 맨션. 우리가 거하는 곳. 이 거처를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내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집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인이 곧 다시 오리라 생각하고 기대하다가 곧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매일을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종의 그런 생각이고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요 모습은요,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14절부터 30절이잖아요.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열처녀들이 신랑 오는 건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졸았어요. 신랑 오기 전에 다 잠들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가 졸고 잠자고 있었다. 이게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며 근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기다려요. 이게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랑 고대 혼인 풍습에 보면 앞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야 이제 신랑 왔어 라고 막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신랑 왔어 그리고 외치는 자들의 외치는 음성을 듣고 깨어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준비가 됐잖아요. 기름 등불로 준비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이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 명령에 순종해서 준비가 된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시즌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실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것을 점검해야 될 때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예수님 오셔서 야 이제 그만 다 내게 와 이러고 그냥 됐어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준 타스크, 내가 준 미션 어떻게 해서 이제 반드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산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른 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시즌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무엇인가? 그것은 사명입니다. 먼저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나? 여러분, 달란트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주신 모든 리소스 자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달란트는요, 재능만이 아니에요. 재능이 있잖아요. 나는 말을 잘해, 나는 달리기, 건강이 좋아, 나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 이거 달란트입니다. 다. 그 달란트 있는 사람들, 우리 찬양 사역자들 보면 정말 예쁘게 찬양해요. 은혜스럽게 찬양해요. 이거 다 달란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건강도 이 달란트예요. 가족도 달란트예요. 이거 뭐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이거 다 달란트입니다. 또 돈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또 지식도 달란트예요. 인간관계 리소스 달란트예요. 사회적인 포지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 다 달란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것 다 달란트 맡겼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어, 이게 바로 달란트를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직이라는, 내 아이덴티티가 청직이에요. 맡겨진 자, 영어로 디콘이죠. 집사잖아요.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이 디콘입니다. 집사예요. 이렇게 맡겨준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게 맡겨진 것, 이게 비록 내 소유처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유 주인이 누구냐? 소유주, 원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 맡겨진 것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 생각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모든 가정,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루도록 맡겨주신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보상하실까? 여기 19절에서 27절 조금 길긴 한데 잠깐 간단하게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목해 볼게, 5달란트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방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거, 작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게 주인이 칭찬하고 리워드로 주는 상입니다. 2달란트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합니다. 24절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주인이 각 종들에게 평가했던 그 평가예요. 이게 우리는 보통 심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 그들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과 저주이든지 아니면 칭찬과 보상이든지 이 두 가지예요. 칭찬과 보상 또는 심판과 저주예요. 첫 번째로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받았던 그런 칭찬이고 보상이에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돌려주었잖아요. 근데 이걸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들에 대한 그 주인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여기 22절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건 뭐냐면은 그렇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리워드 보상을 주는데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다 똑같이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보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완전히 남긴 것은 더블도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충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혹은 얼마나 큰 능력으로 감당했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그 종이 어떤 태도로 임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칭찬할 때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착하다 굿 선은 뭐냐면 그 뜻에 합당하다 주인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은 종들은 맡겨진 일이 굉장히 많고 또는 뭐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아유 나는 요거밖에 안 줘? 요거밖에 안 맡겨? 그러니까 난 중요하지 않은가 봐 이렇게 안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히려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로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그게 뭐겠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제자천교회 나오는데 내 사명은 딴 데 있어. 맨날 딴 일하는 분들 그거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구원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생각할 때 늘 그러면 내가 제자천교회에 속해 있으면 제자천교회 사명은 무엇이야? 라고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그 질문을 하고 보니까 교회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게 뭐예요? 우리 해외 선교, 케냐, 루안다 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알바니아 선교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깝든지 멀든지 우리가 그 거리에 관계없이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 말고도 이 로컬 커뮤니티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너싱홈 사역,
그리고 노방전도 하는 거, 예전에 노숙자 사역도 열심히들 했었죠. 그런데 지금 중단됐지만 반드시 또 우리 팀만 만들어지면 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사역들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 중에 내게 주신 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이런 확실한 이해가 없거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명이 없는데 무엇으로 충성하겠어요? 아니면 사명으로 맡기지 않은 것인데 다른 일을 한들 주인이 기뻐할까요? 그 욕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분담해서 맡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것, 이게 상급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이제 오늘 메시지의 가장 그 키포인트인데, 요거를 좀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여기 있는데, 이 종은 왜 꾸지람을 받았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여기 담겨 있어요. 왜 심한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맡겨졌을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연결됐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됐다. 두려워서 사명 감당하기 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한번 여기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27절이 아니고 그 앞에 이제 꾸짖는 장면에서 이야기 나누는데 24절부터 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두려워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 일을 하지 않고 땅에다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이거 뱅커를 말합니다. 은행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마땅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27절에 이 마땅히가 헬라어로 이 에데이 또는 데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센 말이에요. must라는 것입니다. must.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돼. 이 주인이 종에게 꾸지람하는데, 야, 너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 네 말이 맞다면, 내가 엄하다고? 그러면 너 마땅히 네가 그것 때문에 엄해서 사업을 못하겠으면 이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둘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취하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정말로 나를 두려워했다면 너는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이 두렵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했어야 돼. 말하자면, 내가 사업하는데 재능이 없어요. 내가 경험도 없어요. 지식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다 날리게 생겼어요. 무서워요. 그게 주인을 생각하니까 이러다 나는 끝장나겠다, 쫓겨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그가 그러면 마땅히 택해야 될 것은 은행에 돈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며요. 경험이 없다며요.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도로 안전하게 불리는 방법, 은행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과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기 무슨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적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리소스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이 있잖아요. 시간 있잖아요. 생명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경영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노하우.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거 제대로 감당 못하면 주님 오실 때 계산할 때 책망받고 쫓겨난다. 그냥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기 최소한의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은행에라도 넣으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이 종은 이거를 땅에 묻어뒀을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오해해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주인을 오해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다는 말은요, 되게 그러니까 엄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크게 꾸짖는 거, 엄한 거. 이런 당신은 엄하다. 이 헬라어 원래 의미가 자비가 없고 가혹하고 무자비한 거. 그게 굉장히 엄한 거. 영어로 stern이란 말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해서 내 돈 날렸어. 네가 감히. 그리고 가차없이 그 엄한 그런 벌을 내리는, 나는 당신이 그런 주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장사하다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땅속에 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연약해요. 나는 영적으로 경험도 없어요. 지식도 부족해요. 나는 이거 감당할 만한 상황도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매년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상황이 안 되고 경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왜 실패했냐면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는 거는 은혜로 맡긴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종에게 무슨 주인의 재산을 맡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주인의 재산을 관할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준 것은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역량껏 해보라고, 잘하면 칭찬하겠다고, 상 주겠다고 그렇게 맡겨준 거예요. 최소한도 주인이 은행에 자기가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맡겼으면 최소한도 자기가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취하니까 종 앞에 그래도 주인 앞에 칭찬받을 게 하나라도 있잖아요. 이 은혜로 받는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먼저 주인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해서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마저 안 하면 쫓겨날까 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거 눈도장 안 찍히면, 주일날 골프 나가는 사람,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경험이에요. 주일날 직장 골프 하러 나가고 싶은데 주일날 나가면 벼락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가 7시부터 8시까지 있어요. 그걸로 딱 때우고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 하루 종일 즐겁게 노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한 분이 아니에요. 그거 필드에 나가서 놀아도 벼락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막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면은 이 중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제가 맨날 그냥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막 제가 좀 위로하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위로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소풍 가서 노는 즐거움 자리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한다니까. 이걸 제가 목사인들 여러분 위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재능을 주세요. 리소스를 주세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찬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저같이 연약한 자를, 죄인인 자를 그래도 이게 말씀 전하라고 기회 주신 거, 저는 너무나 황송해요. 이거 제스처가 아닙니다.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 때 단위에서 설교만 할 수 있으면 밥 안 먹어도 좋겠다. 저는 정말 그런 설렘이 있었어요. 너무나 그 단위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단 한 번의 설교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머리 쥐어짜는 게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설교 한 편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물론 성경 공부했죠. 테크니컬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만지시라고 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고뇌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것, 그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 종이 오해했어요. 무서웠어요. 땅에 그냥 다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는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땅속에 묻어둔 게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지옥에 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불가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런 기회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사할 때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땅에 묻지 말고 은행에라도 맡기지, 왜 그렇게 뒀어? 이자라도 취하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 그 은행에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버텀 라인을 정해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달란트 준 건 분명해요. 그러면 주인이 1달란트 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기 주인이 말한 것처럼, 야, 너 그렇게 능력 없으면 은행에라도 넣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케냐 선교여행 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영어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청년들이 막 설교하고 바이블 티칭합니다. 이 아이들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그게.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요. 이거 이들이 갖고 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뭐 꼭 청년들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 중에도 가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서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케냐 선교 가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거두는 그 모든 열매는 우리가 전리품을 알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막 매주마다 식사 준비하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알게 모르게 헌금하신 분들, 저는 케냐 선교 헌금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 물질의 희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떠나 있는 동안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하신 분, 저 그거 몇 명 들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제가 가서 그곳에 가서 일선에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열심히 서포트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1달란트 받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섬길 때,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왜 내게 이렇게 많은 게 부과돼,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땅 속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 받을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케냐 선교 가지고 그렇게 뭐 헌금하고 또 음식으로 대접하는 거, 이거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큰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볼 때 이걸 못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는 말이. 이번에 이제 10월 2, 3, 4일 날 우리 아가파오 런던 집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하기에 이게 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막 빠지고 별로 관계없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4년 보고 5년째잖아요. 보셨겠지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점점점 불어나서 작년에 꽉 차서 이제 올해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장소가 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로컬 커뮤니티로 리치아웃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이 사역에는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곳에 부름받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 보냄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코리안들을 쓰려고 한국에서 우리를 다 흩어서 우리는 어쩌다 보니 영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에 들어가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우리 제자천 교회 이렇게 개척할 때 이거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 저는 맨날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되겠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파오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시내에서 집회하면 여러분 함께 할 우리 그런 젊은 친구들, 로컬 사람들이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는 내게 맡겨준 사명을 해서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계속 이 주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진짜 다가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오늘 밤에 잘 때 불러도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도 그래도 처녀 이상은 저는 이제 안 놀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 이제는 안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휴거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림은 7년의 환란이 있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적어도 7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졸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신실한 사람들 다 데려가셨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말 많이 하죠. 미혹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는구나, 신실한 성도들이 없어진 건 외계인이 아니라 주님이 데려가셨구나 깨달은 자들은요, 그때부터라도 회개하고 순교 당하면 구원 받습니다. 세컨 찬스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 누가 있습니까? 보장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나 그럴 때 정말 그 혹독한 상황에서 그거 난 담대하게 난 순교하겠습니다, 그럴 사람 여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꼭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여러분 주님이 한 발 이렇게 들여놓은 상태예요. 저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정직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또 주님의 스케일에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냥 호련이 없어지고 말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은 무엇을 말해야 되겠어요?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부담 안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주님이 너 왜 말 안 했어 이럴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그거 절대 엑스큐즈 없어요. 저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때에 대해서 분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때예요. 두 번째로 지금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분별하는 게 깨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사명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다했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둔한 종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여전히 잠든 자들이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자로 여겨졌던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저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거 기쁘게 맞이하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렇게 맞이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